25장 28절 말씀 한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불 좀 켜주시겠어요? 네, 너무 앞이 부시네요. 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한번 해봅시다. 오늘은 서로 이제 옆에 있는 사람과 3명 이상과 함께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2학기 힘내보자. 네, 힘내보자. 3명 이상과 네, 얼른 우리 현수 아직 안 한 것 같은데 네, 우리 2학기도 함께 힘내봅시다. 여러분들 계약했죠? 네, 아직 안 했는 친구들도 있어요. 맞아요. 전사님도 이제 다음 주면 또 계약을 해요. 우리 여러분들처럼 또 2학기를 힘내서 함께 같이 또 2학기 잘 또 보내고 하반기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인크래프트 아세요? 마인크래프트? 네, 좀 아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마인크래프트가 이게 게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게임을 즐기는 방법이 이제 다양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어떤 자원을 채집하고 그 채집한 자원을 바탕으로 몬스터들을 처치하거나 혹은 집을 짓고 살아남는 그런 서바이벌 방식이겠죠. 더 좋은 무기나 방어구 등을 만들어서 이제 만들기도 하고 또 내가 만든 서버에다가 우리 친구들을 초대해서 함께 즐기기도 하는 그런 게임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마인크래프트를 하는데 내가 몬스터들을 신경 쓰지 않고 게임을 할 수 있나요? 혹시 해본 친구들은 신경 쓰지 않고 하시나요? 그들을 막을 방법이 없이 몬스터들을 막을 방법이 없이 집을 지어 놓으면 그 몬스터들이 밤에 와서 이 집들을 다 부숴버린다고 합니다.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현실에서도 만일 여러분들이 도둑이나 외부인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큰 울타리를 세워둔다든지 아니면은 또 이제 문을 잠궈 놓죠. 과거에는 다른 나라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성벽을 쌓아놓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벽을 쌓아놓고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방어했죠. 적들의 침입을 방어했습니다. 성벽에 둘러싸인 그 성읍 안에는 나의 가장 귀한 것, 가족들이나 재산 혹은 나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수단이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고대 사회에 있어서 성벽은요, 안전과 방어의 핵심입니다. 적들은 성읍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 나라, 그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성벽을 넘어서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넘어설 성벽이 없다라는 것은, 무너져서 없다라는 것은 이미 쉽게 함락할 수 있는, 적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쉽게 함락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언제나 약탈당할 수 있고 또 파괴당할 수 있는 그런 무방비 상태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한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마찬가지로 사람도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성벽이 없는 성읍처럼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욕망에 의해서 쉽게 점령당해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에는요, 여러 많은 사사들이 나와요. 그 중에 가장 마지막 사사,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손은요, 날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짐된 사람이었어요. 삼손의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이 아들, 나의 아들 삼손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것을 바로 나실인이라고 해요. 하나님께 바쳐진 그 나실인들은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이방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과는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삼손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 여자를 보고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결혼합니다. 결혼하고자 그 여인을 찾아갑니다. 또 나시리는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됐습니다. 죽은 사람이든 죽은 동물이든 죽은 것과는 가까이 하면 안 됐어요. 그런데 삼손은요, 사자를 잡고 사자를 죽여서 그 죽은 사자 안에 있는, 그 죽은 사자에게 있는 꿀을 먹었어요. 취했어요.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나시린에게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는 그런 기준과 죽은 사람이나 죽은 동물들을, 죽은 시체와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기준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삼손은 그 기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은 다스리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준을 따라 행하기보다는 나의 욕심대로, 나의 욕망대로 행동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처럼 우리도 이렇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 모든 일에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이 나에게 있더라도 내가 그 상황과 환경을 생각지 아니하고 오로지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가끔씩은 화가 나고 분노할 일이 있더라도 참기도 해야죠. 그래야 여러분들의 교우 관계가, 친구 관계가 순탄하지 않으시겠어요? 또 먹고 싶은 대로 여러분 먹을 수 있습니까? 물론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에 대한 책임이 있죠. 저도 지금까지는 먹고 싶은 음식들을 마음껏 먹었는데 이게 나이가 30이 넘어가니까 살이 찌더라고요.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그 숨겨져 있는 욕망, 친구들 앞에서는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뭐 담배도 한 대 피울 수 있고 성적인 욕구를 참지 못할 때도 있죠.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내가 분명히 하지 않아야 하는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따라서 살지 못하는, 기준이란 머리는 알지만 그 머리를 넘어서는 내 육체가 지배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기가 개학했죠. 아까도 이제 2학기 잘 보내보자고 이렇게 인사를 했지만 여러분 2학기 잘 보내는 것, 여러분들에게 2학기를 한 학기를 잘 보낸다라는 것은 무슨 모습입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시험 잘 치는 것? 좋은 성적을 받는 것? 물론 그렇죠. 학교생활 시험에 대한 걱정이 있겠죠. 내가 시험 잘 볼 수 있을까? 실수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런 걱정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은 오늘 교회는 못 갈 것 같은데? 학원 가야 되는데? 앞서 이야기한 모든 것들이 유혹에 의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는 세상적인 것들도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모습의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세상적으로도 분명히 잘못하는 일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죄를 저지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그 욕망, 내가 더 예쁜 사람, 내 눈에 보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이방 여인을 보고 반했던 것처럼 그 너무나도 달고 맛있어 보이는 꿀을 내가 먹었던 것처럼 나의 욕망을 우선시해서 내게 주어진 나시릴이라는 그 모습을, 그 신분을 더럽혀 버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저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럽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쉬운 건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도 저의 욕망과 욕심 이런 것들을 절제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절제를 잘할 때도 있죠. 모두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안 되는 것들을 다 하면서 살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절제를 잘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바로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때죠. 예를 들면 우리 친구들 시험 이제 벌써부터 2학기 시작하자마자 시험 이야기하니까 미안한데, 시험 기간에 이제 한 과목 두 과목 이제 시험 끝나면 여러분들 뭐 합니까? 학교 일찍 마쳤으니까 친구들이랑 놀러 가죠. 놀러 가서 이제 부평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이제 PC방도 놀러 가고, 또 코노 가기도 하고, 즐겁게 놀다 보면은 여러분 이제 학원 갈 시간이 다가오죠. 학원 갈 시간이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 학원으로 가죠. 더 놀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 하더라도 이제 학원을 가요. 왜? 아직 시험이 끝나지 않았거든. 아직 시험이 끝나지 않아서 내가 비록 오늘 시험은 망했어도 내일 시험을 열심히 준비하리라, 시험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얻어야지 라는 그 생각으로 가잖아요. 시험 공부를 해서 내가 성적을 조금이라도 더 잘 받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내가 지금 1시간 2시간 더 노는 것보다 1시간 2시간 학원 가서 더 공부하는 게 나의 삶에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있는 그 욕구를 잠깐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가치 있는 일들을 내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찾아가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나의 욕망을 억누를 수 있는 게 공부가 될 수도 있겠죠. 내가 정말 친구들과 놀고 싶어도 나는 그것보다 더 좋은 성적 받는 게 나에겐 더 중요해. 그게 내게 더 가치 있는 일이야. 또 누군가에게는 운동이 될 수도 있겠죠. 나는 친구들이 뭐 시험 끝났다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놀자고 해도 나는 그것보다 일단 풋살하러 갈 거야, 축구하러 갈 거야.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일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면,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기 위해 나왔다면 우리는 그 가치 있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가야 되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걸 알고 행해야 함을 알지만 너무 어려운 것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본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조금은 힘든 상황, 조금은 나에게 크게 유혹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제하는 모습, 더 가치 있는 일을 찾는 모습을 가르쳐 주셨어요. 본이 되어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사탄에게 시험을 받기 전에 40일을 금식하는 그 시간, 사실 40일간 여러분 금식한다라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매일매일 이 밥 먹는 삶에서 하루 한 끼만 줄이는 것도 어려운데, 그런데 그 40일간을 금식하시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신 것도 아니고 기도하셨죠. 또 그 이후에 사탄의 많은 유혹들 앞에서 가장 배고프고 굶주리고 힘든 그 상황에서 내게 모든 것을 주겠다라는 그 사탄의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유혹을 물리치셨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과 조롱을 받았죠.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왜 아직도 그런 걸 다니냐? 왜 아직도 그런 걸 믿으냐? 라는 이런 조롱들 받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손가락질을 당해도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고 그렇게 저주를 퍼부어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심으로 자신의 아들됨, 자신의 하나님됨을 보여주실 수 있으심에도 참으셨어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심지어 십자가 앞에서, 죽음의 그 순간 앞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하셨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신에게 가장 크고 위대한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실 수 있음에도, 모든 것을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할 수 있었음에도 견디고 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아무도 모르는 숨겨진 나가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가운데, 저에게도 있고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에게 모두에게 숨겨진 내가 있습니다. 그 모습은요, 여전히 나를 무너뜨리려고, 여전히 나를 억누르기 위하여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런 욕망, 그런 모습들 앞에서도 더 큰 가치와 목적을 위해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 숨겨진 나를 다스리는 모습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욕망과 유혹을 외면하지 말아야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욕망과 유혹이 있다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이 욕망과 유혹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욕망이나 유혹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가지고 가야 돼요.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우리가 노력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욕망과 유혹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이 우리를 그 욕망과 유혹 앞에서도 넘어진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진 내 마음의 그 성벽을 새롭게 세워가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혼자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물론 부끄러울 수 있어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말하는 것이 참으로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연약함을 감추지 않고 내가 이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이 일로 인하여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더욱더 연합되어지고 단단해진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서로가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그 마음으로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합시다. 아침을 시작할 때요, 하나님, 오늘 제게 주어진 이 욕망의 일들, 유혹의 일들, 그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의 마음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도 함께 그 믿음을 따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는 그 많은 유혹들 앞에서 담대히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되어지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힘 주실 때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은 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파워고등부 친구들과 이 자리 가운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함께